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요. 앱을 과하게 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위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 쓰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글쎄요, 제가 해보니까는 일단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이 어느 정도 들지 않으면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런 거 아시잖아요. 가수들이 왜 선글라스 끼고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부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오늘은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단 그래도 낫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의학 공부하면서 이 주역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솔깃한 적이 있었어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 보이려고 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기보다는 글쎄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틀,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이 주역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점 보는 거, 이게 상당히 정확하다,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 책 안에 마치 그 동양의 창세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세상이 탄생할 때 원래는 무극의 상태, 즉 치우침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게 태극, 즉 거대한 극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음과 양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다니시는 한의원 그 한의사 스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아니, 그거다. 제가 다니는 한의원의 한의사 쌤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교회에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 전파하신 거랑 성경에 나온 말씀이랑 이 음양오행 사상이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집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침 맞으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기에는 상당히 각 잡고 얘기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시작부터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음과 양이라는 것. 그래서 뭔가가 완전해지려면은 두 가지가 완전히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에 뭐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런 사상의학도 있는데, 이를테면은 태양인 같이 이렇게 양기가 엄청 강한 사람들은 인삼과 같은 이렇게 양기가 강한 음식들 함부로 먹었다가는 좆될 수 있다. 어쨌든 이 음양이란 개념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인간은 음과 양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으면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향연이라는 책에서 남녀의 어떤 특징들이 한 몸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신이 이들을 질투해서 이들을 남녀로 구분해서 평생을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이성을 줬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이게 마귀의 사상이든 아니든 뭔가 혹하는 얘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지금 어떤 에너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 에너지를 제가 촬영해 놨다가 이렇게 풀지 않으면은 지금 시대에는 정신병에 걸릴 시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들으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왜냐면 이 사실을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실이 뭐냐면요, 그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운명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고행, 선행, 종교적인 각성 등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줄 알았어요.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넘어가면서 지구상의 참된 영성이 도래한다라는 마귀들의 교묘한 주장에 넘어가서 석가모니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었어요. 각종 명상, 108배, 요가 등 이런 오리엔탈적인 노력으로 내 안에 참나, 잠들어 있는 신적 능력을 끌어올려 보려고 20년을 낭비했어요. 인간관계에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성공을 노린 적도 있고요. 성공과 인맥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믿으면서 나의 재능을 개발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로나가 터진 거예요. 모든 근거들,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온 권위 있는 기관들은 죄다 불온한 집단들이었고, 그 기관들로부터 떡고물을 먹고 있는 이들조차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영성, 분별력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죄다 그 덫에 빠져버린 거죠. 마귀들은 이 미련하고 약한 인간들을 완전히 갖고 놀아왔고, 이 사실을 거의 완전히 알고 대비해온 이들은 무척 적었습니다. 이 땅 전체에 깔린 마귀의 권세를 알고 그들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은 이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극우 세력, 음모론자, 개독 등등. 마귀들이 TV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리 세뇌를 시켰죠.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눌려서 침묵하는 다른 대다수와는 구분이 되는 이들입니다.
가식 없고 자존감 높으며 선한 이들입니다. 정치적 감각도 가장 탁월하지요. 이들은 자유를 중시적입니다. 돈 준다고 꼬셔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행성의 마지막 세력들이지요. 어떻습니까? 세월호니 뭐니 울고불고 하면서 감성파리에 넘어가서 간첩을 대통령으로 만드셨던 분들 왜 지금은 조용하시죠? 사실상 세월호를 문재인 세력이 일으켰다는 혐의 외에도 좌파 악마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도무지 해선 안 될 일을 해왔습니다. 그 정의롭게 횃불 들던 좌파들은 왜 조용한 걸까요? 궁극적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인간은 약해요. 이 무시무시한 죄의 소굴에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무서우신가요? 덜덜 떨리시나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큰 존재예요? 작은 존재예요? 저는 선생님이란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생들이 없다라면은 저는 선생님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동양 철학이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큰 매력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걸 양극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말씀이든 동양 철학이든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거. 동양 철학에서는 서로 음과 양이 잘 맞물려야지 이게 잘 돌아간다라고, 건강이든 우리 삶이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죄인이라고요. 그냥 뭐가 부족한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의사분께 예전에 제가 진료받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죽어버릴 것만 같다고요. 무슨 이유인지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고요. 병원 가서 뭘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 병명도 없는 그 병의 정체를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죄였어요.